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므낫세 왕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영적 암흑기를 찢고 일어나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했던 종교개혁의 아이콘이었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 앞에서도 오직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함을 경험했던 그야말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아들 므낫세를 보면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이 하나도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 조직적이고 포악하게 아버지가 전 생애를 바쳐 쌓아 올린 거룩한 신앙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므낫세 왕의 말기에는 회개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에서는 그 내용이 과감히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기록의 목적은 므낫세 왕이라는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한 영적이고 역사적인 답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그 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원인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에 있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12살의 어린 나이에 보좌에 앉은 소년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이룩한 종교적 성취는 왜 아들에게 흘러가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 적대감으로 우상을 향해 폭주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므낫세 왕의 폭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생 시기와 소년 시절의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므낫세는 12살의 왕 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총 1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의 나이가 왕 위에 오를 때 12세였다. 그 얘기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므낫세는 기적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자녀처럼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 15년의 기간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교만하고 메말라 있던 침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은 후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기보다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왕궁의 보물고와 내탕고와 무기고의 모든 소유를 과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평생을 하나님 중심의 개혁으로 살았던 자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세상 동맹국의 힘과 물질적 풍요를 의지하는 영적 간음과 위선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죠. 장차 왕궁의 모든 소유가 바빌론에 약탈당할 것이고 히스기야의 몸에서 날 자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저주 앞에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는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겪을 파멸의 고통에 대해 가슴 찢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저 내 대해만 평안하고 안전하면 그만이다 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린 므낫세는 바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거룩한 종교개혁자이자 온전한 신앙인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였고, 자녀들의 미래가 망한다는 예언 앞에서도 나만 괜찮으면 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너무 비정한 존재임을 소년 므낫세는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고스란히 느끼며 자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의 가르침보다 부모의 은밀한 삶의 궤적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므낫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강요하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깊은 환멸과 혐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이런 분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외쳤으면서 정작 자기 목숨 연장되니 안일해지고 자식들의 미래에는 관심도 없구나. 이러한 심리적 절망과 상처는 거룩함을 독점하려 했던 아버지의 세계관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은 강력한 반발심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므낫세는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여전히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내면의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지 않은 소년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므낫세의 내면에는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종교적 그늘에 대한 중압감과 동시에 그 위선적인 체제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뒤틀린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를 세우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는 것, 그것이 므낫세에게는 위선적인 아버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자기 주체성의 선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영적인 침체와 위선이 자녀의 영혼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므낫세의 폭주는 개인의 일탈이기 이전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인생 후반전에 흘려보낸 영적인 오염 물질이 자녀의 내면에 터져나온 비극적인 화산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그런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자여 신앙인으로 행세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쾌락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발심과 상처를 남길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거죠. 그 아이들 딴에는 최선의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최고의 반항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거나 미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 영적 공허함이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 중독, 그리고 자아 성취라고 하는 현대판 우상의 영혼을 팔아넘기며 최선을 다해 반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녀의 방황을 단순한 일탈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영적 비명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 위선의 가면을 벗고 이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계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까지는 므낫세가 행한 종교적 반역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죄에 넘어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매우 대담하고 때로는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기획된 신앙적인 구테타요 폭주였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죠.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는데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우상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는 단순한 시골 저 구석에 산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4절, 5절, 7절 반복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어디 세웠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구별된 거룩의 중심지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바로 그 성전 안마당, 바깥마당 두 곳에 1월 성신, 즉 해, 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성소 내부에는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당당히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소의 우상을 들이미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받아들인 1월 성신 숭배와 아합의 길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초강대국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므낫세의 눈에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세상과 너무 고립되어 있다가 유다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로 몰고 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 신앙 안에 고립되고 궤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의 신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세계 속의 한 국가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고 고립되어 버리지 않을까? 세상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되고 나만 호구되고 나만 뒤처지고 고립되는 것 아닌가? 성경대로 살면 호구되는 거야. 또 성공하고 번영하려면 세상의 룰도 좀 따라야지. 불법도 편법도 어느 정도 좀 수용하고 타협하며 그렇게 해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어느덧 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속에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과 구별될 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 붙잡고 처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마케팅 전략을 차용해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 하면서
교회의 영성, 교회의 신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성, 신비,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왜 오겠습니까? 므낫세가 유다를 번영시키려고 아수르의 최첨단 문화인 1월 성신을 섬기려고 한 것, 결국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씨앗이 되어 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눈에 보이는 부흥, 성장 이런 걸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세속화의 길에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호구가 되고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에 나타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삶이 될 때, 강력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므낫세의 폭주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외치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추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릇을 씻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닫는 것을 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하나님의 눈물 가득한 메시지를 대언했던 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명령에 의해 톱에 켜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박해 가운데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말할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자신의 가치관과 정책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고 유다 공동체 전체를 영적 도덕적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비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어설픈 종교개혁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므낫세는 유다의 영적인 뚝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심판의 거대한 홍수가 유다를 향해 쏟아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인생이 파멸로 끝난 결정적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브레이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의 소리를 지우기 위해 무죄한 피를 흘렸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송곳처럼 찌르는 아픈 경고로 다가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내 가치관을 흔들 때, 내 삶의 불순종을 고발할 때 우리는 므낫세처럼 마음을 굳게 닫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유턴해야 할 은혜의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교만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자만이 유다의 멸망과 같은 비극적인 파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우상에 빠져 복주하던 우리를 위해 친히 성문 밖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악으로 폭주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브레이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다시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빼앗겼던 시선을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폭주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이크, 십자가의 브레이크를 붙잡고 죄악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씀과 십자가의 브레이크를 붙잡고 폭주를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나고 호구가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우상처럼 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을 따르며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신앙도 교회도 망하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